사랑하는 우리 일산예의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작한 지 벌써 5주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고요. 주일이 지난 그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이제 멀지 않아 우리가 다 함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영과 육이 강건하게 은혜 가운데 지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혼자 살아갈 수가 없고요. 좋든 싫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도 있지만 때론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러나 누구나 우리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한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10가지 제안이라고 하는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10가지 제안. 항상 명랑하고 유머를 잃지 말라. 남의 말을 잘 들어라. 사람을 가려 사귀지 말라. 약속을 생명처럼 지키라. 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라. 필요할 때 망설이지 말고 필요한 행동을 취하라. 꿈을 향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 외모를 단정하게 하라. 말을 골라 할 줄 알라. 남에게 인색하게 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10가지 중에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시나요? 어떤 분들은 저는 10가지 다 해당됩니다. 이러신 분들은 자기 애가 굉장히 크신 분들이니까요. 한번 병원을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관계에 관한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또는 가깝고 친밀한 관계인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관계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였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능력 있는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많이 들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지요.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적도 가장 많이 보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이적, 또 각종 병자들과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일, 또 물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물리를 겪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도하기도 했지요. 예수님의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많은 은혜를 받으며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베드로를 현대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주일마다 성서수일을 잘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영적인 체험이나 은혜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누구보다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이적을 경험하고 신앙 고백까지 했었던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왠지 미심쩍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유대 군사들에게 잡히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게 되죠. 그리고 유대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과 미리 짜고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니 그를 단단히 붙잡으시오, 이렇게 약속을 한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맞추자 유대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이 베드로가 그것을 막으려고 칼을 빼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의 귀를 내리치게 되죠. 그리고 그 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막으셨죠. 그리고는 유대 군사들에게 순순히 잡혀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힘없게 잡혀가시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본문 50절 말씀에 보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힘없이 순순히 잡히시자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 옆에 남아있지 않고 그들이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1절과 52절에서는 한 청년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 청년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가 무슨 사연인지 벗은 몸에 배 호디불 하나를 두르고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리에게 잡히자 배 호디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게 되죠.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그 안에 고백하며 기록한 것이죠. 한편 유대 군사들은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곳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그 말씀, 그 내용이 54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있는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멀찍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이 잡히시는 순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군사들에게 잡히셨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떤 생각,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으니까 이번에도 이적을 행하셔서 이 지금 위기를 벗어나시겠지, 아마도 이런 생각,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이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힘없이 순순히 군사들에게 잡혀가시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베드로를 제지하시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시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도망간 제자들 중에는 누가 있죠? 베드로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수없이 보고 들었던 베드로,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가장 열심으로 따랐던 이 베드로, 그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도망가던 베드로에게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께 대한 죄송한 마음이죠.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다니, 내가 주님을 버리다니, 이러한 죄송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계속 찔렀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라고 하는 궁금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대로 잡히셔서 죽으시는 건가?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가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그의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계속해서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도망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곳을 뒤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뒤쫓고 있는가?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5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따르고 있느냐? 멀찍이서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멀찍이라는 말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멀찍이라는 말은 뭔가 거리감이 있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나 되는 거리일까요? 아주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먼 거리도 아닙니다. 여차하면 따라 붙을 수도 있고 여차하면 도망갈 수도 있는 거리이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앞에서 어떤 상황과 형편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바로 이 멀찍이라고 하는 거리입니다.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적당한 거리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자신의 집과 생업을 다 버려두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진 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에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뒤에 나오는 66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것도 강하게 맹세까지 해가면서 그 사람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요 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 멀찍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멀찍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르고 있는 이 모습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현재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그만큼 멀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때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사역했던 베드로였고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이 베드로였는데 지금은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이렇게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그는 지금 2가지 마음 가운데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죠. 계속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 2가지 마음 사이에서 지금 베드로는 고민하며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멀찍이서 적당히 떨어져 가다가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면 예수님께 따라붙고,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멀찍이 떨어진 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까? 안 따르고 있는 겁니까? 그는 지금 상황과 형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따라가고는 있지만 그의 따름은 지금 온전한 따름이 아니죠.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떠나갈 수 있는 불완전한 따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첫사랑과 첫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전에는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확신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확신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가시는 걸 보니 정말 죽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서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 예수님을 계속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의 모습을 성경은 멀찍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도 발을 담그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과 세상에서의 삶을 잘 균형 잡히게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결정적으로 고난이 닥치고 나니 나의 신앙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현재 내가 세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적인 것도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는 것이죠.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확신이 생길 때에는 은혜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만, 은혜가 안 되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고 세상적으로 잃을 것이 많아 보이면 그때부터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을 적당히 또는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갈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 또 거리를 두고 따라갔던 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졌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고난이 닥쳐오고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주님께로부터 아예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그렇게 떠나간 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상상해나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르다가. 그러니 예수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적당히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 일입니까? 항상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가까이 있으면 영적으로 충만하고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쉽게 유혹을 받게 되고 작은 시험에도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때문에 주님 곁에서 멀리 떠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적당히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얼마나 가까운 거리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 지금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는 얼마나 가까운가? 얼마나 자주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나? 얼마나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있나?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기꺼이 내 뜻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있나? 아니면 혹시 베드로처럼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없이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적당히 믿으며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필요나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만 믿고 따르고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때도 있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긴 하는데 그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고난받는 것은 외면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이 순간에도 주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 속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 한 목사님의 경험을 방송을 통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 목사님은 정식으로 국가의 허락을 받고 북한에 비료를 전달하기 위해 북한을 몇 차례 이렇게 다녀오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그곳에 갔을 때는 이 북한 주민들에게 말이라도 이렇게 걸라치면 다 도망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여러 차례 이제 가게 되면서 안면도 익히고 또 그들에게 유익한 비료를 가져다 주니까 나중에는 그들이 먼저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 동지라고 하면서 인사를 건네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북한의 한 시장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항상 이제 감시원 옆에 따라 붙는 거죠. 한참을 구경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한 젊은 아주머니가 이 목사님을 뒤따른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아주머니가 나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라고 해서 잠깐 그 감시원을 따돌리고 이 목사님이 혼자 서 계시는데 그 아주머니가 빠르게 목사님 옆을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아주머니의 이 한마디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천율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아주머니는 남한에서 온 목사님에게 자신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만약 그 아주머니가 멀찍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다면 언제 발각돼서 죽을지 모르는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목사님에게 할렐루야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아주머니는 멀찍이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주님과 우리의 사이가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죠.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자세, 성경을 읽는 횟수나 우리의 간절한 마음, 또 기도 시간을 갖는 횟수나 우리의 간절한 기대의 마음, 이런 것들이 많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을 잠깐 동안 겪고 있는 것이지만 저 북한 땅에서 지하교회 성도들은 몇 년째, 아니 지금 몇십 년째 이렇게 예배드리면서도 그들의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있고 더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도 함께 해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가까이에서 따르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멀찍이서 적당히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분명히 결단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서 따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삶을 온전히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그분과 가까이 주님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영혼의 삶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따르고 있는지, 가까이서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과 날마다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어도 멀찍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